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예배하게 하셨고 우리가 준비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오니 아버지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꼭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는 손길 가정 생업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혹은 병원에 입원하고 재가 환자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권능과 은혜가 역사되기를 원하며 말씀 듣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하나님의 능력의 을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참으로 생활 속의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헤쳐나가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교구가 전마산 기도원에서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며 수련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걸음을 하나님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아니하게 난처한 일을 당할 때가 없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잔치를 열어놓았는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잔치가 엉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보통은 한 일주일 합니다. 좀 돈이 있고 부자면 더 늘려서 하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내가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초대합니다. 50명을 초대한다 그러면 초대받은 50명 가운데서만 참여를 하죠. 왜냐하면 고대에는 모든 게 자급자족하는 시대입니다. 잔치를 하려면 음식으로부터 모든 걸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무턱대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잔치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주된 음식이 빵과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니 보통 난처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혼인의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딱한 사정을 예수님에게로 가져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시기를 물을 떠다가 마당에 놓여있는 항아리를 채우라 그러죠. 그리고 항아리를 가득하게 채우니까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럽니다. 물을 떠서 가져갔는데 연회장이 받아드는 순간 그것은 물이 아니고 최상품의 포도주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처음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가 보통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공생의 시작이 표적이고 표적으로 쭉 지내다가 마지막을 표적으로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표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표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은 겁니다. 오신다고 약속한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일러주어라. 보지 못한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그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들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장난 같은 표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매우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표적이죠.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도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피로를 채워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가 육체 안에 거하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것을 그 몸으로 겪으셨다는 거죠. 육체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비애가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왜 눈물 짓고 왜 배고파하며 그런 것들을 주님이 그 몸으로 다 겪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으로 그가 겪으시고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에 눈물 짓는지를 아시고 여러분이 왜 밤잠을 못 이루는지를 아시고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가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본질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와 멸망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게 혼인 잔치를 축복하는 사건입니다. 이 땅의 가정은 다 소중한 거죠. 가정은 아주 소중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부부되게 하시고 새 가정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정을, 혼인잔치를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해야 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의 조건을 더 우선시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누가 주인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혼인집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구원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현대인들은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아주 소중한 가정인데 다른 것을 위해서는 많이 노력합니다. 체력 단련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쁜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합니다. 다른 모든 걸 위해서는 땀 흘리고 노력하는데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려고,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려고 하는 여기에는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가정이 이루어졌으니 저절로 될 거라고 착각하고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한순간 가정이 박살나버리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모자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는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흉내만 낸 게 아닙니다. 최상의 포도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 여기 혼인잔치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받아들고 맛을 보고 깜짝 놀라죠. 야,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지금까지 있을 수가 있었느냐? 깜짝 놀랍니다.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는 물로 만들어진 거죠.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가 뭡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다. 이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본질적인 변화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나는 것.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나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게 거듭남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내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때로부터 우리 삶에서 변화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갑니다. 내 말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구원은 바로
이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그분만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질적인 변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물론 피로를 채워주는 첫째적인 의미가, 표면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잡수시던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로만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는 죄,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피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야기할 때 매우 퉁명스럽게 던지는 말씀이 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히 퉁명스럽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하인들을 불러놓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지요.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 6개를 가득하게 채워라 그럽니다. 물 떠오는 일은 쉬울까요? 수도꼭지만 틀면 될까요? 아니지요. 지금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시대는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아주 건조합니다. 아주 건조합니다. 어느 집이든 들어가게 되면 마당에다 이 결례식을 행하는 물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집에는 돌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그 물은 깨끗한 물을 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아주 물이 귀한 땅이거든요.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질 않아요. 그래서 맑은 물을 떠다가 음식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휙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합니다. 거기다 그 재활용하는 물들이 이 항아리에 담겨지게 되고 밖에 나갔다 집 안에 들어갈 때 온 발에 먼지가 자욱하게 앉으니까 그 발을 닦고 들어갈 때 쓰는 물이 바로 그 항아리의 물입니다. 깨끗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 있다는 말은 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은 물이 아주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우물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이 우물 주변에는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질 않아요. 뚝 떨어져 가지고 마을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뭐 지하에 한 20m만 파고 내려가도 샘이 솟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최소 80m 이하를 내려가서 200m까지 내려가야 물을 얻는 그런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굴착 장비가 좋으니까 200m도 잠깐에 뚫지만 그 고대에 우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0m 이상을 파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공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물을 하나 얻게 되면 그 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우물을 돌을 쌓아가지고 만들고 위에다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이 가벼운 게 아니죠. 웬만한 안악내는 혼자서 그 뚜껑을 밀어낼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무거워요. 자, 하인들이 이제 물 주러 갑니다. 많이 들면 2개 들겠죠. 한 항아리에 물 2-3통이 들어가니까 2통 떠와야 항아리 하나 못 채우죠. 그리고 엄청 더워요. 우리나라 올해 많이 더웠죠? 아직도 덥고. 그래도 이제 새벽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항상 그래요. 보통이 그래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해가 뜨기 전에 갑니다. 해가 떨어지고 갑니다. 왜요? 한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뜨거우니까. 근데 잔치 도중에 물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물 떠다 채우라 그랬으니까 쬐약볕에 지금 물 주러 가는 거예요. 하인들이 가서 물 기르다 붓고 물 기르다 붓고 10분 20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슬땀을 흘리면서 물을 떠다가 부었어요. 아구까지 다 채워라. 다 채웠어요. 선생님이 이제 다 채웠는데요. 그래?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땐 주님이 오셔서 그 위에 손이라도 들고 뭐 기도라도 한 자락 하시고 그리고 떠다 줘라 그러면 뭔가 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 채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떠다가 줘. 지금 연회장이 기다리는 건 뭡니까? 연회장은 잔치 음식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포도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가 엉망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물 떠다가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놀리냐? 이것들 봐라. 아마 욕을 한 바가지 먹거나 아니면 그 물로 한 바가지 뒤집어 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연회장이 포도주 기다리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반문했을 거예요. 이 하인들이 아무 대꾸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물 떠다 주는 물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떠가지고 갔는데 연회장이 받아주는 순간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디서 난 포도주인지 몰라요. 그러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의미가 뭐예요? 체험되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교리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메마른 교리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교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경험됩니까? 우리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할 때.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뭐냐? 성경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거로 만족해요. 열심히 배워요. 배우는 거 중요해요. 배우는 거 너무 메말라요. 그게 우리 삶에 아무것도 바꾸어 주지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는 게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행할 때입니다.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내 삶에 경험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머릿속에 아무리 가득 채워도 이 말씀이 역사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칠 때 그대로 행하면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면 살아계신 말씀이 내 삶에 겪어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우리 삶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신앙 고백은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실천하는 건 아닐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두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붙잡고 실천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아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믿는 건 아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신 겁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렇게 믿게 된 건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의 결과가 아니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도우셔서 믿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주의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고 내가 감당하지 않았던 말씀 내가 이제는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